할렐루야. 지난주일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 소망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비전, 최고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장차 주님 얼굴 뵙는 일이에요. 천국 입성하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생의 꿈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꿈꾸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가진 자의 복. 아멘.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라면 아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주님이 또 살아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다시 또 하나님에게로 가시겠다고 하고 그랬던 그 시기가 가장 참 혼란스러웠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시기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을까. 참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은 제자들에게 꿈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 전에 한 700년, 한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정치적으로는 아주 안정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황금 시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아주 부패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들에게 외치게 하시는 말씀이 요엘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리며 황금 시기를 그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크게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크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소제와 전제가 끊겨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려야 될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위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린 이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고 너희 날수대로 다시금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요엘서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비전을, 영적인 꿈을 꾸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이 비전은 추후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소망을 주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날 임하여진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시간이 제3시라, 오전 9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요엘을 통해서 꿈을 주셨던 그 꿈이, 그리고 가장 혼란한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여러분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황금 시기를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야말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영적인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스승을 잃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제자들에게 꿈이 되었고 여러분 희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려운 시기, 절망적인 시기, 혼란의 시기를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들이 품었던 비전, 이들이 품었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꿈, 어떤 비전, 소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꿀 수 있는 꿈은 질이 다른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꿈을 꾸십시다. 우리 그런 꿈을 다 가지십시다. 차원이 다른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꾼 자들에게, 이런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그래서 꿈을 가진 자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돼. 꿈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연구를 한 그런 연구 논문이 있어요. 일본의 아누미야 요시우키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성과 대상성으로 본 한일 비교 연구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2009년경에 발표를 했을 거예요. 주체성과 대상성, 대상의 어떤 특성이나 속성상으로 본 한일 비교 연구라는 이 논문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자존감은 비슷하지만은 비현실성, 즉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미래성 혹은 낙관론에 있어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100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은 현실에만 충실할 뿐 꿈이 없지만은 한국인은 좀 허황되긴 하지만은 모두 꿈을 가진 자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였어요. 물론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더 강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꿈이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성장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강점기 시절을 거치면서 겪었던 아픔을, 한들을 여러분 풀어내고 지금은 그 일본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 앞에 당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성장한 우리나라가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우리 국민만이 가진 꿈, 희망,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들이 원동력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불가피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다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어라 하시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요엘 2장 28절 30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절망적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꿈을 가질 것을, 꿈을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첫째로 꿈을 가지면 젊어지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꿈을 가지면 젊어집니다.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노인들은 장래에 희망이 없어요. 장래 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죠? 현실에 평안하려고 해요. 노인들이 장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비웃어요. 그래서 현실이나 즐기며 살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뭐 장래 어쩌고 뭐 미래 어쩌고 그러면 공박을 해요. 지금 몇 살이냐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가지고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벌써 늙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노인들에게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앞으로는 100세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늘어난 30년 뭘 갖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저 한 70, 80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뭐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좀 전략해서 살지 그랬는데 한 30년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령화되어져 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 고령 노령 인구를 어떻게 이제 먹여 살릴 것인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국가 정치 현실이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0세라고 그러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계획은 없고, 나라에서도 65세 넘어지면 자동차 면허증도 반납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참 이 혼란스러운 세대, 꿈이 없는 노인 세대. 그런데 꿈을 가지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가지면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시편 90편 10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근데 수고뿐이고 슬픔뿐이에요. 그러나 꿈 있는 자들에게 그 연수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갈까? 지겨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 꿈이 있으면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 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시대에 모세는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젊어져서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고 어떻게 살지? 시간이 안 가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화살같이 번뜩번뜩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꿈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꿈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꿈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요셉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여러분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그 비참했던 그 젊은 시절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젊은이들의 소유물만 아니에요. 나이 먹은 노인들도 여러분 꿈을 가지면 젊어지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난 때 나이가 75세. 나이가 75세면 모든 것 다 접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 그런 나이예요. 새로운 것을 도저히 도전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그런 나이, 75세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나이에 꿈을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을 꿈을 꾸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100세에 아들 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노아도 여러분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는데요. 노아가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나이는 500세가 가까운 그런 늙은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여러분 방주를 짓고 가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그가 출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꿈이 없는 자들은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꿈이 없는 자들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는 자들은 시작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사장들에게, 오너들에게 물으면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직원을 채용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요즘 오너들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요즘 기업의 오너들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꿈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은 강해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아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는데 이상이 뭡니까? 목표라고 말이에요. 목표.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분, 시련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노숙자에서 성공자로 변신한, 성공 경영자로 변신한 풀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끌어준다. 노숙자였던 사람이 성공한 경영자가 돼서 그가 한 말이에요.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끌어준다. 할렐루야. 참 노숙자가 목표를 세우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목표를 세웠더니 그 목표가 나를 끌어주었다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가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치 치하에서도 끝까지 견뎠던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나치 치하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분명한 기다림 있는 사람, 분명한 기다림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가 또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치하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었던 사람,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나에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을 잊지 맙시다. 이 꿈을 꾸며 사십시다.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혼돈하고 절망적이고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꿈, 모세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꿈, 요셉이 꿈을 꾸고 품었던 그 꿈,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십시다. 젊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노인이 아닌 젊은이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더욱 강해지십시다. 꿈을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돌아보면 절망적인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만이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